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꼭 이 시간 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만하시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신 것과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내 앞에 내 구주로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그 귀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간직한 영혼들, 예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했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채워졌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변화라고 얘기했죠. 회개의 문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 결국 하나입니다. 그 주님이 맺기를 원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으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고급 공무원을 했던 그 서기관들이 그냥 거리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한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손님. 아유, 손님들 오셨어요.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만 하루만 빼고요. 일주일 내내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해주고 준비해 줍니다. 방주교회에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감동받더라고요. 어떻게 손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느냐.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 외에는 성전문을 걸어 잠굽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고 지나가다가 들렸던 사람들도 나와서 예배할 수 없게 그 모든 것을 다 잠궈 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방주교회는 24시간 개방이에요. 그 손님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떼가고 건반도 들고 가시고 이게 믹서도 들고 가시고 다 들고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4시간 개방하고 누구든지 와서 식사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해놓았어요. 처음 오신 성도님들 감동받고 충격받아서 이런 교회가 있었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손님 사역 하는데 막 뛰어듭니다. 손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봉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이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았다면은 내 삶의 자리, 그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는데 기본적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다 던져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느새 그 기본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나중에는 자기 의의가 됐어요. 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손님 사이에 가고 있어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철역 앞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잘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었어요. 자기 의의가 되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면서 뭐합니까?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며 주장하며 싸움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주고 영원한 지옥 경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어떤 일을 하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충성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새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그 손님 사에 간다고 들어오면 막아버리더라고요.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당신은 이 영역을 넘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영역 싸움하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다투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아셔야 돼.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없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자존심도 서운한 것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겁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낀 것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고 그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면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믿음도 동사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믿는다면 주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내 생명,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의는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그 강력한 은사가 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언한다.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신 들리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안진뱅이가 일었으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능력과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틀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더라고요. 그 탄식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며 능력을 행하며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간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근본 정신이 사랑을 빼놓고요. 그저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사역,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사역, 나만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남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지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오지로 나가서 청춘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젊음을 드리고 평생 혼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지게 되어 심장이 서버리게 되었어요. 심장 마비가 왔던지. 그 심장이 서버려서 거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그 짧은 순간에 쓰러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젊음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역을 했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충성했으니 나는 적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쓰러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걸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젊음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내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쓰러져가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너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데, 그 순간 마지막이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 왜 주님은 나에게 넌 천국에 올 수 없고 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까? 안타까운 심정에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어.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빼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뺏겨버리고 그냥 형식과 틀만 남아있는 그 열심, 나를 위한 열심, 나만을 위한 열심을 갖고 얼마든지 충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이 선교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3년이 넘도록 산기도를 되도록 산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 읽으면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저희 집을 개방해서 집 없는 사람 들어와라. 학교 갈 수 없는 사람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먹으며 같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며 나눠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3년을 살 때 어느 순간 39살의 나이에 저는 하루아침에 이 선교사님처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 나는 건강만은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39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힘이 빠져버리고 손이 힘이 빠져버리고 얼굴이 마비되고 혀가 마비되고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몰라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왜요? 그 전날 밤새워 철회 기도했기 때문에 철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철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잠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하고서 자고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도 여전히 똑같다고 점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군요. 왜 지금 왔냐고.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2시간 이내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저는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 그래서 그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찍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뇌졸중, 중풍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중풍이 제게 온 거예요. 몸이 전신이 굳어버리고요. 정신만 멀뚱멀뚱하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몸에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 성기사님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지금 아버지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야.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버지 앞에 가게 된다.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송전사님처럼 머리를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앞에서 나가면 뭐라고 얘기할까? 열심히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막 굴려보았습니다. 내가 산기도했다고 얘기할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눈이 40cm 내려서 차가 없는 갈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얘기할까? 동일하게 전도했다고 얘기할까? 내 모든 것을 내 돈을 다 털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고 얘기할까? 밤을 새워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했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적어도 그것이 할 말이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좌절과 그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누워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다니게 됐고 걸어다니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도 정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책망을 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버리고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아니요, 가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은 갖고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경건의 가면을 쓰고 사랑의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연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할 수 있구나. 그 사랑에 빠져버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하던 전에 있던 교회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 자리에 꿇어 앉아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 줬어요.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요, 이 가정에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들로 채워주시고, 이 성도님은 지금 건강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손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 열심히 축복하고, 하나님, 이 집사님은요 꽃꽂이도 열심히 하고요, 청소할 땐 청소 열심히 하고, 식당에 들어가면 막 팔 걷어붙이고 마지막까지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과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버렸어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 뭐가 아니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상한가 봐. 그래서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니라니까. 그제서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죄인이다. 사람이 보기엔 온 성도가 칭송하고
존경하며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1등 집사님이었어요. 충성스러운.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령속을 깨뜨려 보셨을 때 주님은 그 영혼에게 아니다. 그 영혼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다.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죄에 빠져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서 봉사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열심히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앞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다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며 뒤에서 욕을 하고 있다.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돈 버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건 그 충성을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구나. 겉모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주님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 가정을 건질 방법이 없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까 그를 회개케 하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그 가정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빨리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집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뭘 회개할 게 있어야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들키지 않으면, 그 현장이 드러나지 않으면, 꼭꼭 숨겨놓았고 포장해놨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할 게 있어야죠. 당신은 사랑에 실패했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고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며 그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살아내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죠. 빙그레 웃던 그 집사님 가정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실패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예배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달려오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에 예배에 생명이 없습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예요.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생명을 걸고 주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야.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이야. 그 마음, 기본적인 마음, 그 사랑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실 수 없는,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배신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고 호언장담하며 주님이 최고입니다 말하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홀로 남겨놓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수모와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떠났던 배신자,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시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에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본 베드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이거구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그 깨달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날이 분명하게 있다. 나라와 민족에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날에 분명하게 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그 영혼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으실 그날이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래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형제이고 정말 예수의 피를 나눈 자매라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졌다면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아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들보를 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오는 사랑의 힘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 해서 될까요? 당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런 죄에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죄를 빨리 버리십시오. 자꾸 얘기하면 떠나가더라고요. 견디지 못하고 교회 문을 나가버린 사람들 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십시오. 내가 마치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 영혼이 주님을 몰라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의 주님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호소해 보세요. 그런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역사하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전에 목회할 때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축농증이 심했습니다. 축농증이 심해서 어느 날 제게 와서 목사님 병원 가서 축농증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간을 좀 검사하는 모양이에요. 견딜 수 있는가, 깨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간을 검사하게 되는데 글쎄 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간이 완전히 망가진 것도 모르고 축농증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축농증 치료받으러 갔다가 수술하러 갔다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코 수술하고 올게요 목사님 웃는 얼굴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안병동에 지금 입원해서 누워 있습니다. 아니 축농증 수술하러 갔는데 왜 안병동에 지금 누워 있습니까? 목사님 정밀 진단을 2번이나 했어요. 혹시 오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정밀 진단을 2번이나 했는데 샅샅이 뒤져서 검사했는데 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길어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간암 말기 진단 받아서 이제 길어야 3주 살게 된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남편이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권사 3주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나도 살 수 없어요. 나도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끝이 났고 길게 살아봐야 이제 3주 산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그래서 장로님 울지 마십시오. 안심시켜드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사님이 지금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길어봤자 3주 더 길어봤자 6주 정도 이제 살아계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모이십시오. 성도들은 모이십시오. 성도는 모여서 정말 눈물로 호소했어요. 내가 간암 말기 환자가 된 것처럼 내 생명이 3주 남은 것처럼요.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 모였던 성도들이 한밤 되어서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도도 안 했어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기도회를 마치고 성전 마당을 거닐면서 저 혼자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아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동이 왔어요. 가야겠다. 지금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 늦은 시간이었는데 뭐 성도님 같이 갑시다 연락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천안까지 달려가서 그 병실을 들어갔을 때 참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 권사님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가족들 다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없었어요. 3주밖에 안 남은 그 권사님 지금 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고 간병인조차도 없고 혼자 거기서 누워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그 권사님께 인사를 하고 권사님 어떠세요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이 감동하셔서 저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어서 머리에 손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님 첫사랑을 감격을 회복하게 해서 이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큰일 났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밤에 혼자 달려와서 아무도 없는 병실에 와서 권사님 머리 얹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딱 뒤로 돌아섰는데 뒤에 있는 그 어떤 분이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길래 물었습니다. 혹시 성도님이세요? 그렇대. 암흑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자기도 암에 걸려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내 양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서 또 돌아봤더니 또 한 번이 옆에서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님이세요? 네, 암흑의 교회 성도입니다. 아니 그 병동에 왜 성도님만 권사님만 다 입원했는지 모르겠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또 두 번째 또 기도해 줬어요. 내 양인 것처럼 또 열심히 기도해 주고 또 돌아봤더니 그분도 앉아서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성도님이세요? 맞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래. 그래서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 6명 있었는데 다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다 안수기도 해줬는데 그 모습을 권사님이 물끄러미 받아보면서 감동을 받았나 봐요. 내 성도가 아니고 내 양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손만 얹고 그렇게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환자인 것처럼 그 궁울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저를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저 살 것 같아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도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탁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서 주님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기도했다가 두 번째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혼 주님이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해 주셔야 돼요. 주님 저 망신당해요. 주님 안 돼요. 그러면서 맞아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권사님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비명을 지르면 저는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난입한 줄 알고 막 그 직원들이 와서 끌어낼 거 아니에요. 손을 대고 있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비명을 지르는데 막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겁이 나서 얼른 손을 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비명 지렀던 그 권사님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조금 전까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냥 소망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왜 웃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그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이 두 번째 손을 대고 기도하실 때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무엇인가
지나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훑고 스캔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살며시 내려와서 머리부터 시작했던 어떤 기운이 내 몸을 통과해서 발끝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주 찰나 몇 초간에 일어난 그 일인데 그 순간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고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권사님을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다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을 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내가 죽어가는 심정을처럼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 달려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권사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권사님을 만져주신 것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퇴원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원동력, 힘은요,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빠져버린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 그 사랑에 빠져버린 가정은 생명의 불이 다 꺼져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졌다면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 당시 정말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의 친구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 서경들, 바리새인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주받은 인생들, 그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리고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 말씀을 외우고 있고 구제하며 11조하며 예물도 드리며 번제 제물도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고 사랑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무시무시한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화목자교회 김대영 집사님. 그 집사님을 저는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간암이었나요? 대장암이었죠. 그 대장암 말기로서 지병생활하면서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건달이었습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술만 먹으면 인상불성이 되어서 다 때려부시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아주 인상불성이 될 때까지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열심히 막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이면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노동해가면서 그 일당 받는 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용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사찰로 섬기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정리정돈하고 불을 끌 것이 있으면 끄고 문단속할 것이 있으면 문단속하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돌아선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 그 천국에 날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집이 있을까? 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든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뿐이에요. 내 생각으로 가로막든지 세상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든지 무엇인가가 막혀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결심 가지고 나와서 물으면 그분은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주님 만나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그 앞에 섰을 때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음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널 위해서 준비된 집이 없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건달로 살다가 한량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서서 용사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널 위해 예배된 집이 없대요. 나는 너를 몰라. 왜요 주님 하고 물을 때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주님이 물으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내서 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다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주님을 위한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서 사랑할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왜 기도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나십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얼굴도 쳐다보기 쉽지 않은 그 원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갈래갈래 종이장처럼 찢어진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